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9절 할 차례죠.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영은자매는 크게 봅시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그녀의 과분상을 벗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들라임의 손을 통해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물려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길가에 드러나게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그곳을 가지고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더라.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그녀가 끌려나갈 때에 그녀가 그녀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인자를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식판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유다로 표징되는 표징적인 유대교회죠. 이화되고 더럽혀진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내적인 것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영적이고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을 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속한 표징적인 것들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더럽혀진 상태로 결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겉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것들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순진한 것들, 그것을 갖다 새끼 염소다 그랬어요. 암염소에서 낳은 새끼 염소. 암염소라는 의지 측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끼 염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순수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순수한 것들을 주님께서 취하게 되죠. 자,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순수한 것들이 취하는데 그 약조물로 그 담보 물건을 요구를 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은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유다로 표징되는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표징마저도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죠. 자, 더럽혀진 내면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지고 겉으로는 표징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 사실은 그것 말과 이화되고 더럽혀졌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유대 종파에 속한 종교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대 종파에 속한 종교라는 측면보다는 물론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것을 그 주제로 설명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해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본질에서 보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의 측면에서 보면 유대 교회에 속한 종파, 유대 종파들에 속한 그들의 종교성이나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그들의 종교성이라는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어요. 더더군다나 유대 종파들에 속한 그들의 유대교회 또한, 표징적인 교회 또한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도출을 해냈죠. 그것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이화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회, 곧 카톨릭 교도들이나 그다음에 개신교도들 또는 성공회의나 기타 등등 개혁교도들을 보면 그들 또한 똑같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모든 교리들을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대 종파에 속한 그들의 종교에 속한 그들의 종교성이나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종교성이나 거의 유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도들의 유대 교인들, 유대 종파들의 계도란 측면에서 그들의 표징적인 교회란 측면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하는데 조금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하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독교회, 곧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 기타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분파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들은 철저하게 겉사람이죠. 겉사람 안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겉사람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은 이 모든 생명들이 다 오관, 감관에 의존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관에 의해서 터득되는 것, 감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자,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맛을 보는 것으로부터, 냄새로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들이에요. 그 얻어지는 지식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교회는 천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영적인 생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정말 멸망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진 오관에 의존한 기억지의 지식들로부터 형성된 생명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겉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 있다. 겉사람 안에 있어요. 그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결합은 무엇과 결합을 하게 되냐면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만 취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결합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람은 악과 결합될 수 없고 악에 속한 자는 악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또한
선과 결합될 수가 없겠죠. 그냥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물과 기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같은 성질의 유사한 것들 이외에는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것들이 순진무관 순수한 것들 이외하고는 결합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어요. 소돔성을 멸하를 할 때 그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겉사람 안에 순수한 것들이라니까. 남은 구루터기.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 거가 아니고 어디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나 아가라가 한 사람 안에 보관되어 있는 순수한 주님 거라니까 그것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끼염소의 새끼염소.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겉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으려면 그 순수한 것들이 살아있으려면 그 살아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순수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낸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안에는 순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그 외연적인 것들을 드러낸다 말입니다. 그 외연적인 것들은 생각에 속한 것들과 그 생각에서 비롯된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 순수하다, 소박하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그 사람 참 소박하고 순수해라고 말을 하지 그 사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순수하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생명이라는 것은 외현적인 것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외현적인 것들을 덧입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것, 결과로 드러낸 그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도장을 달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뭐를 달라 그랬어요? 끈을 달라. 팔찌라고 번역이 되는데 팔찌가 아니고 끈이에요. 허리끈. 그리고 그것들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것들을 달라. 지팡이라고 했다니까. 가지를 치고 나온 지팡이라는 건 나무 가지다. 가지를 치고 나무 가지를 가리켜서 여기서 지팡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새끼 염소로 표징되는 순수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순수한 것들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결과들을 가리켜서 도장이다, 허리끈이다,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왔다. 그것을 뭐로 줬어요? 유다가 보편적인 기독교, 완전히 교회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순수한 것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 그것들이 담보가 되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창녀로 여겼던 이화되고 더럽혀진다고 여겼던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영적이고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다말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되 그것을 곧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여기나 그것은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순수하려면 진리가 진리려면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만 그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게 비례해서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진리는 순수한 진리가 된다 말입니다.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내 생각이 건전하면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로부터 비롯된 생각 또한 순수하고 그것들이 비례해서 순수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순수한 생각으로부터 순수한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 입장에서 보면 다말이 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녀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는 그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내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진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표징적인 것들이죠 다. 그 표징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표징적인 것들로부터 취한 그것들은 당연히 이화되고 더럽혀질 수가 없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봉하는 자들은 그 내적인 것들과 결합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적인 것들로 인정을 한다면 인정하는 것만큼 그것은 더럽혀지고 이화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유다가 표정하는 그거예요. 유다가 표정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유다는 가장 높은 뜻으로 천적인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적인 선을. 그 많은 아들 중에 왜 하필이면 유다가 등장을 합니까? 유다가 교회라는 측면에서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는 진리로부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을 세우기에 뭐가 일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진리로부터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으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진리가 선이 뭐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묵도했던 내용이 진리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묵상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그는 인자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자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고 신령 진리로도 주님이고 그 본질로는 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다니까. 뭐로? 말씀으로 오셨다니까. 말씀으로. 오늘 제가 본문 아까 묵도하면서 본문 택했던 요한복음 말씀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리는 자기 스스로 말해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주님으로 존재로 말미암았다는 건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는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다 내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멸망할 것이란다. 그리고 무덤에 갇힌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다. 그 설명하는 거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들의 광적인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내면적인 어떤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질 때 철저하게 이화되고 모독되어져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상 그와 같이
내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적인 윤리적 도덕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요즘의 교회 실상이 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가지 부조리, 비리, 요즘 교회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 내가 어느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대요. 교회가 부동산 전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고, 권리금이 얼마고, 임대료 얼마에 월세가 얼마고, 권리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그거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장사하다가 가게 권리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자기가 그동안에 목사로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넘기는데 사람 교회 머릿수에 따라 교인들은 머릿수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권리금을 책정한다니까. 권리금. 그리고 그것을 뭐로 받아가고 와요? 권리금 자기 몫으로 받아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권리금 얼마, 권리금 성도 한 사람당 고박이 얼마 해서 뽑아내는 것이 요즘 교회에 매매되는 실태 아닙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실제 그렇다니까요. 모든 교회가 100% 다 장담합니다. 그 중에 아닐 수 있겠어요. 아닐 수 있는 교회 한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매매됩니다. 정년퇴직? 마찬가지입니다. 정년퇴직할 때, 교회 목사님들 전년퇴직할 때 그 후임 목사에게 다 받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교회 많이 진 것을 많이 져서 파는 목사 또 따로 있어요. 교회만 져서 파는 목사들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교회에 많이 짓게 하는 은사를 허락하셨나 봐요. 정말 가소롭죠. 정말 가소롭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자,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녀가 일어나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창녀죠. 그렇죠? 음행한 여자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여기서 새로 임신을 했죠. 전에 보면 창녀와 들어갔는데, 유다가 들어갔는데 그 창녀가 지금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나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유다로 표징되는 교회 안에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어떠한 생명들이 지금 잉태하기 시작했죠.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약간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재고가 고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어떤 고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고양이. 자, 떠나갔다라는 건 가다, 걷다 이런 말인데, 성경에서 가다, 걷다라는 말씀의 뜻은 전부 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속한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상태에 속한 것들로 바뀐단 말입니다. 내가 갔다, 간다, 걷는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의지에 속한 거예요.
내가 뭐를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하는 것이지 생각에 속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것이다 또는 사랑에 속한 것이다 또는 선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나 다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떠나가서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에 관한 설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 갔다 라는 말씀의 뜻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곧 삶에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고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너울을 벗고 그녀의 과부의 의상을 입으다. 너울을 벗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너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 상태, 희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너울을 벗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약간의 이해가 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반대로 앞에서 너울을 가렸을 때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내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내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아주 희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벗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꾸어 말하면 약간의 이해가 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로 영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져 그 어떤 것들이 잉태되기 시작했죠. 무엇을 거쳐서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과부의 의상을 입으니라. 자, 과부의 의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진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선이 결여된 진리 안에 있는 자죠. 그렇죠. 그 본연의 뜻으로는 선의 열망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과부 그런단 말입니다. 그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냐 그러면 완전히 멸망된 교회라니까. 멸망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선이라고 말하는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순수한 것들이 사실은 무엇과 결합될 수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선과 주님이라고 일컫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들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결합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열망으로부터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외적 진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이 의상이 백에 들어가는 덤깨, 천 이런 것 뜻입니다. 캐토네트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내적 진리에 대한 예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무엇에 대한 말씀의 문자적인 자연적 진리로부터 자연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운데. 자연적 진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무엇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에 속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해가 되시죠? 이번은이라. 자,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의 손을 통해서 자,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이다라는 것은 아둘람이 뭐라 그랬죠? 거짓이라고 그랬죠. 거짓. 그러니까는 유다라고 일컫는 악으로부터 파생된 또는 악과 결합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왜? 유다는 악을 뜻하고 아둘람은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본연의 뜻으로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 교회를 표징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악 가운데 머물르는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둘람은 그것과 결합된 그것으로 말미암는 거짓들을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손을 통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능력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손은 요들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는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새끼 염소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것들과 교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다말에게 지금 보냈으니까 다말과 교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내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과 내적이고 내면적인 것들과 교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영립 염소 새끼를 지금 보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자,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돌려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었던 뭐였죠?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였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녀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녀의 손. 그러니까 그의 손에 있는 약조물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자기가 줬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교류가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궁극적으로 자기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니에요. 자기 거가 아니라니까 지금. 왜냐하면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그 가운데 현존하게 계신다니까. 현존하게 계시는 거예요. 순수한 것들, 주님으로 순수한 것들이. 그러니까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돌려받는다. 라카, 취하다. 잡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카. 절대 결합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아둘람으로 일컫는 거짓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혼인의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녀라고 일컫는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과는 어떠한 교류도 혼인적인 것도 혼인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적인 결합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취할 수가 당연히 찾지를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르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차. 마차. 그러니까 거짓으로부터는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달하지 못한다. 도착하지 못한다. 혼인의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찾지 못하다 하더라.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돌려받으라 했으나 돌려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줬으나 그건 그녀의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것들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보면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자기 모른다니까. 그냥 자기는 늘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늘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언제 좀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성장한 것을 그때 한다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처음에 공부했을 당시 생각해보면 그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때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 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죠. 당연히. 21절 보니까 그때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말하기를 약간의 말씀의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해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약간의 내면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해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자문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곳 사람이라 일컫는 것은 마콤, 팀낫이죠. 팀낫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일컫는 여기서 사람은 뭐예요? 에노시,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자문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왜
주님으로 하면 진리입니까? 앞에서 뭐 과부의 의상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약간의 무엇을 너울을 벗고 라고 하는 말씀은 약간의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근데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자문하기를 생각하기를 이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드러나게 앉아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자 길가에 드러나게 앉아있던 이란 말을 단어를 바꿉니다. 윗길 에나임에 있던 이라는 단어를 바꿀게. 윗길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뭐예요? 데레크란 단어예요. 데레크. 여행하다, 뭐 밟다 이런 단어인데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리에 대한. 어디에서나 길은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라는 단어는 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뭐 위에, 그 다음에 위에, 뭐 높음, 뭐 지존 이런 단어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진리. 근데 이 에나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셈이라는 단어예요. 두 개의 셈. 셈은 셈인데 셈이 두 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창녀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되고 모독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나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셈이라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셈이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하죠? 그래, 안 그래요? 거룩합니다. 개신교,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성경 말씀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라면 다 시인할 것입니다.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도 세상도 다 그거 다 시인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룩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하죠. 에나임이라는 두 개의 셈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들 제사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으로부터 자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교에 속한 자들이나 그들에 속한 자들이나 다 거룩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화는 악과 지옥에 속한 악과 거짓들의 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의 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인정을 하나 그 본질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에나임이라는 단어예요. 에나임이라는 단어. 두 개의 셈이란 말이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창녀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철저하게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놀랍죠. 그거 이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있던 윗길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에노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그것은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지 그것이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아래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행했는지. 22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거짓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무엇으로부터? 악과 결합된 거짓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나는 그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녀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으로부터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마차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써야죠. 완료형.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징적인 유대교에서 측면에서 보면 내적인 또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내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이를 수도 없고 라는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곳 사람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자,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자문하여 생각하기를,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생각되어지기를, 그와 같은 것들은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건 순수한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이 가르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녀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더럽혀지는 것은 왜 더럽혀지게 되죠? 탐욕과 짜가는 것으로부터 더럽혀집니다. 자기 안에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우상 숭배적인 것들로부터 진리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진리 자비를, 선의 자비, 사랑의 자비를 베푸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우상 숭배적인 것들로부터 이 진리들이 다 거짓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를?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죠. 빛이 옵니다. 태양 그 자체는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그 불덩어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빛이, 볕에 속한 빛이 발출되져 나오죠. 세상에는 모든 동식물들은 그것들로부터 뭐를 취하게 되죠? 생명을 취하게 되죠. 생명을 취합니다. 원숭이가 살 수 있는 생명을 그것으로부터 취합니다.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취합니다. 강아지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강아지가 살 수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취합니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그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그 어떤 한 사람에 속한 것을 생명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을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제가 볕에 속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빛만 가지고는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볕에 속한 빛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선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지 사람이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만 있다 나가면 선을 취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진리는 간접적으로 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빛에 속한 빛으로부터 자기 취향에 맞도록 자기 성질에 일치해서 모든 것들을 취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악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진리들을 자기 생명에 속한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바꿔서 열매를 내는다는 것은 아주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더럽혀진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그거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데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악으로부터 진리들이 다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이걸 창녀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녀란 말로.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23절로 보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자, 표징적인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또는 지금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그 어떤 것을 생각을 했는데,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 내면적인 순수한 것들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주님과 교류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부터 생각하기를, 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은 들통이 난다는 말씀인데, 들통이 난다는 것. 뭐가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창녀와 결합됐다는 것이 들통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들이 증표로 있다는 것이죠. 증표로. 이 말씀 그리고 이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뒤에 흘러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 안에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것들 안에 거포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로부터 순수한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는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그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이라고 만약에 겉으로 치장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것들이라고 겉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다는 거. 그들이 흔히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말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종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사를 대적하지 말라. 목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겉으로 치장입니다. 철저하게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사악하고 나쁜 자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거룩하다는 것으로 그들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만 있다라고 겉으로 치장되어져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녀에게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서 보니까 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것들이 순수한 것들로 그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그 뒤에 보니까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부터는 그것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결합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명확한 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묵상 기도집, 강해 설교집, 그리고 그들 스스로부터 교회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부터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오늘 섭리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인도하셔서 자기 아들이 대학교에 붙고 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 인도해서 우리 자매님 만나고 우리 성도님 만나고 주님께서 인도해서 이거 계약하게 하고 저거 해약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끝 자체예요. 악끝 자체. 앞에서 유다가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란다. 그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거기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도 모든 것들을 도취를 해내가지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다 이리 찢고 저리 찢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리 찢어서 가리키고 저리 찢어서 가리킵니다. 자기들이 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가졌다. 로마 병사들이 나누어 가졌더라. 속옷은 홀로 짜서 한 사람이 가졌더라. 속옷은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온전히 보존되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겉옷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들의 감관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로부터 갖가지 해석되고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겉옷을 찢었다.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 속옷은 홀로 짜서 홀로 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홀로 짜서 한 사람이 가졌더라.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더럽혀지고 이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너울을 가리고 있어서 모르니까. 얼굴로 너울을 가렸으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를 당할까 봐. 새끼 염소가 누구에게 있다고? 그 가운데 있다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표징하는 유대 종팔도 똑같았어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 그 가운데 그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철저한 법도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유태인들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24절) 보니까 약 3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3개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3개월 상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원래 본인의 뜻으로는 선이라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뜻에서는. 그리고 3개월, 3달, 3달이라는 것은 새로워진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호페시, 호데시가 아니라 호데시. 3이라는 단어는 셀리시라는 셀리시.
서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서수와 기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3달, 3달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설명해서 보면 전자의 상태로부터 상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앞에 지금 설명된 내용에서 앞의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23절 이하에 설명된 내용들로부터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인가를 드러낼 새로운 어떤 것들을 드러낼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은 상태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본연의 뜻으로 진리 측면에서 충분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지금 유다로 표시되어 있는 완전히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잉태되기 위하여 새로운 어떤 것들이 출생되기 위하여 움트리고 있는 소위 말하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보면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3개월이 3달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지났다라는 말씀 뜻은 있다라는 소위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곧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적인 뜻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은 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 상태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뭐로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상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 뜻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으로부터 제고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감관이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감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초월해서 그 내면적인 어떤 상태로 바뀌지 아니하면, 고양되지 아니하면, 제고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 주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이거 들어보고 앞에서 동영상 올라온 거 잠깐 들어보고 나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주기도문도 들어보고 십계명 강의도 들어보고 창세기도 들어보고 창세기 1장부터 들어보고 처음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씩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이 도구가 되어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방법은 지식으로 담아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진리가 이것은 거짓이고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만큼만 알아져 가는 거예요. 입이 닳도록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3년을 배워도 30년을 배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리가 이것은 거짓이고 악이란다.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 안에 있는 나를 점검해 본다니까. 내가 그 가운데 혹시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시험 가운데 있다.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차지한다니까. 싸우는 자. 쟁취한다니까. 쟁취해. 쟁취하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그거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 가운데 있다. 갖가지 전쟁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모습. 어찌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 천국에 속한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코 소유할 수가 없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우러러는 애정은 없어요. 그럼 무슨 애정이 있느냐? 탐욕에 속한 욕망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큼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만큼 그것은 사실 거짓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만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아는 것, 그 총명은 선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 제가 여러분 항상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끊어내는 것만큼 그 자가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께 속한 자인 것만큼 그것들에 비례해서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곧 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상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어떤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자, 이야기했다는 단어는 없는다니까 빼버리세요. 자, 누군가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자, 유다에게 말했다. 이 누군가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단어인데, 나가드라고 하는 정면에 두다, 보이다,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서 유다라고 하는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앞에 그 무엇인가가 드러나서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여 생각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이 말하기를 단어가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또는 개신교에 속한 카톨릭에 속한 또 기타 등등의 거기서 파생돼 나온 여러 가지 종파들에 속한 그들의 종교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쵸? 자,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그들 앞에 뭔가가 드러났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하여 생각하기를, 멸시하여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생각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자, 영적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화되고 모독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종교성은 전혀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할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 안에 내면적인 어떤 것들이 조금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그들의 종교성에 비추어서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며느리 다말에게 창녀짓을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설령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과 취해서 주님께 결합되어 있는 그 자들에게도 그들의 광적인 종교성으로부터,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이 내면적인 영적인 가르침들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명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니
이상한 사람들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 내용이에요. 다말의 창녀들 하였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그 이화되고 더럽히진 모독된 것으로부터 또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만약에 그들 종교사 안에, 그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자는 몰매 맞아 죽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날아가는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진리를 내가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있다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몽둥이로 때려잡겠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임신했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결과들을 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근데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지금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이 유다가 말하기를, 자, 유다가 말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들의 광적인 종교성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들의 교리로부터 생각하기를, 교회에 속한 표징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유다가 표징하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른다 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시켜버려라. 그렇죠? 완전히 몽둥이로 때려잡아버려라. 불사른다라는 것은 그들의 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에게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 왜? 여기서 불사른다는 것은 다말을 가리키는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불사른다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 멸시해서 완전한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소멸될 위기에 처할 때죠. 소위 말하면. 그래, 여기서 끌려 나갔다는 말은 지금 발행되어 나갔다는 말은 죽으려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끌려 나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녀가 그녀의 시아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자, 보낸 것은 뭘 보냈어요? 아래에 보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아비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시아비는 악을 가리키죠. 유다로 표현되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내면적으로 지금 뭔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암시 또는 내면적인 암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내면적인 암시. 이 내면적인 암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혹시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내면적인 암시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면적인 암시.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이 물건은 이것의 남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다 이 뜻입니다. 임자란 말은 그 뜻이에요. 남자 이시.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거짓들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말씀의 뜻입니까? 라는 말씀인데 그들에 속한 그들로 말미암았으나 그들로 말미암는 악으로 말미암는 거짓으로부터 잉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로부터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내면적으로 암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다. 제일 처음에. 내면적으로 암시된 거예요, 내면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내가 확증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것이 혹시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면적인 암시가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천기와 지옥이라는 책을 읽는데 제가 개신교에 20년 이상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교리에 속한 종교성들이 나는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새로운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종교성으로부터 그것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안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철저하게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 건가? 정말 그런 건가? 정말 그런 건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고백했어요. 제가 천기와 지옥이라는 책을 처음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책이 혹시 더럽혀지고 이화된 이단 사설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떠나보지가 않았었다고 나 여러분들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다 읽었다고. 그리고 한 번 더 읽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내면적인 암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를 뭐라고 설명되냐? 아,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인 것 같다. 제가 마지막 입에서 결론으로 내뱉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하지 않은 내용이 아래 보면 설명돼서 나옵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내가 임신하였다는 말씀이 그 뜻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드립니다. 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라는 말씀. 그녀가 말했다라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표징들이죠. 교회에 속한 표징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청하오니 당신에게 청하오니 바라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군 것인지 분별하소서.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말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도장과 팔찌 지팡이 곧 끈과 지팡이는 허리띠와 지팡이는 제일 처음에는 유다 것으로부터 그것이 말미암았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장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인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는 유다로부터 말미암은 알았더니 호탐이라는 단어였어요. 호탐. 똑같은 도장인데 호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말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인장 팔찌 지팡이는 인장이 호메테트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호메테트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했던 인장과 여기서 말하는 인장은 약간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인장은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는 지금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약간의 이해로부터 생긴 그 어떤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 파생된 팔찌와 거기서 말하는 지팡이, 그러니까 다른 커리끈과 그리고 지팡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보면 누구 것인지 분별하소서라고 말할 때 이 분별하라는 단어가 니카르, 이색되다, 색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그 어떤 것인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 내가 준 것은 맞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그것을 봤더니 약간 색다르게 자기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문자적인 뜻에 관한 내용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그 본연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소두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말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인장, 팔찌,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유다가 자기 것으로 취했으나, 자기 것으로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다르게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단어가 니카르다라고 하는 골똘히 쳐다보다, 인식하다 이런 뜻인데 이방인들이 원하고 똑같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행한 그들의 종교성과는 약간 다른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색다르다, 이지저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소서 하더라.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약간 색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인, 고백, 긍정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것은 영적이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긍정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 다른 사람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상태가 약간 바뀌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세상에 일어나는 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충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새로운 어떤 것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물며 더하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만은 세상 일로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인하고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은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주님 말미암는 선한 것이다. 왜 의롭다는 차다크, 옳은, 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옳은 것이었다, 선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결합 또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결합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보면 다말에 의해서 그것이 취해진 것이지 유다 그 자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왜? 유다는 그를 부사르라고 그랬는데 다말이 그것을 부사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은 오직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것들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일하는 공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홀로 하신다니까. 주님 홀로 결합은 내가 애써? 아니에요. 내가 영리해서? 아니에요. 내가 영안이 열려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홀로 하신 거예요. 홀로 하신 거. 어려웠으니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표징적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법도죠. 그들의 율법, 소위 말하면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부터 교회 종말이 왔죠. 그랬죠? 왜? 그 지킨다고 하는 그 지키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 다말에 속한 것들을 창녀로 여겨서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보면 내가 셀라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표징적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명한 그들의 법도들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교회의 종말이 왔으며 그 또한 유다라고 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한 가운데 머무르는 그들로부터는 영적인 것들이 이화되고 모독되어져 더럽혀져서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내 아들을 셀라로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다시를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창녀로 여기서 결합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만약에 창녀했다면 유다가 다시 결합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다시는 창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암시되어진 것들을 더 이상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 더 이상 내면적으로 이 암시되어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더러운 것들로 이화되고 모독된 것으로 그들의 종교성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을 내가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되고 고백되어지고 긍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십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에 관한 것들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나는 과정을 아래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낳았더라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진리 측면에서 세라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장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시인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쓸 내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것 상태에 대해서 영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세하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그들이 여겼던 그들의 종교성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들이 시인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경험으로부터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해 보시면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하신 사랑이고 베푸신 은혜인 것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저 저희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게을러서 그 또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과거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 열망으로부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결합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함께 할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응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